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소망을 말할 때마다 인내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을 때에만 내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죠.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조국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평안을 말했지만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예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일삼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예가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대요. 예가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울었대요. 예가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대요. 지도자는 끌려갔고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탄식을 말해요.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상처가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탄식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하셨잖아요.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우리가 경험했어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담아두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상처를 기억하고 마음에 남겨두면 상처는 더욱 커집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자꾸 기억하게 되면 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난날의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자, 내가 담아두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돌이키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고통 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바벨론의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징계가 영원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와 갈대아의 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심으로 내가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상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새로운 소망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새로운 힘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긴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숲과 담즙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 내가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시편 143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땅에 엎드러져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참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심장에 놀래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속이 상해서요 죽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심장에 놀래서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읊조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참담하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 주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내가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아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신분을 속이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내 신분이 들통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가를 의지적으로 상기하여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도리어 그것이 내 소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상기하여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묵상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야, 여러분,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헤세드가 뭐냐 그러면 언약 관계 속에서의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랑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멀시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오히려 마음속에 괴로워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래, 맞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록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무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은, 그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묵상했느냐?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했어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앞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롭다는 것이 뭐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요, 언제나 새롭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새롭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 쉽게 말하면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끝장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절망의 한복판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 중에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난날의 나의 아픔과 상처만을 기억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묵상했던 말씀들, 내가 찬양하며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는 그 놀라운 일들, 나를 인도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일으켜 주셨고 지켜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억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침내 예레미야처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